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들여다보기 두려워 꽁꽁 숨겨두었던 그 상처투성이의 밀실로 걸어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난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만 뚝뚝 흘리셨던 분들,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성경책이 닳도록 부여잡고 매달려 보았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 어떤 메아리도 되어 돌아오지 않는 끔찍한 절망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은행의 빛 독촉 전화는 매일 아침 시한폭탄처럼 울려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서를 내밀고 사랑하는 가족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 조여오는 3차원의 끔찍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왜 하늘은 노새처럼 굳게 닫혀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내려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주님을 믿고 매달리는 저에게는 이토록 잔인한 침묵만 주시는 겁니까? 제가 버림받은 것입니까? 제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까? 네, 저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뼛속을 시리게 하는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켜켜이 쌓여갈 때 영혼에 얼마나 지독한 독버섯이 피어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척박한 천막교회 바닥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가난의 공포에 떨며 응답 없는 하늘을 향해 수없이 원망의 주먹을 휘둘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찢어진 가슴에 아주 중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영적 진실 하나를 수술칼처럼 들이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응답 없는 기도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끔찍한 현실을 뜯어고치지 못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에서 온 우주를 향해 이렇게 천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왜 그 무한한 4차원의 기적이 나의 3차원 현실로는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가장 크고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향해 쏘아 올리는 기도의 관역이 처음부터 완전히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참히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뭉뚱그려져 있으며 초점이 없는 안개와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정장을 입은 웨이터가 정중하게 다가와 고급스러운 가죽 메뉴판을 건네며 묻습니다. 손님, 오늘 어떤 훌륭한 요리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가 지금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그냥 주방에서 알아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아무거나 듬뿍 요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주문을 넣었다면 주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슐랭 3스타 주방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주문서 앞에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구워야 할지, 신선한 랍스터로 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트러플 버섯을 넣은 파스타를 만들어야 할지 주방장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나 스테이크를 구워 나갔다가 손님이 채식주의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해산물을 요리했다가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방장은 여러분을 위해 단 하나의 요리도 불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한가운데 앉아 배를 움켜쥐고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화를 내겠지만 식당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가진 요리사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향해 드리는 기도도 이와 완벽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앞길 좀 뻥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3차원의 한계에 짓눌린 인간이 내뱉는 막연한 한탄이며 허공에 대고 눈을 감은 채 난사하는 맹목적인 총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 속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대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축복을 원한다고 부르짖는데 도대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어야 하느냐? 네가 겪고 있는 그 재정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확히 얼마의 물질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우는데 너의 오장육부 중 정확히 어느 부위의 어떤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데 도대체 어떤 대학에, 어떤 직장에, 어떤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철저하게 질서 있고 구체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입술을 여러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정확한 목표, 스페시픽 골로를 조각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소원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2000년 전 흙먼지가 날리던 이스라엘 여리고 성의 길거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위대하고도 소름 돋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맹인거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치러갔던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람들의 동전잎을 구걸하며 연명하던 3차원 현실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여리고 성길거리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와 환호성이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바디메오가 옆 사람에게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요? 누군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기적의 선지자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 바디메오의 영혼 속에 번개 같은 4차원의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 평생의 저주를 끊어줄 메시아다. 지금 당장 저분을 붙잡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 길바닥에서 썩어 죽을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목에 핏대가 터지도록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그를 짓밟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수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 낮 길거리 거지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다가오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맹인을 향해 예수님은 온 우주가 숨을 죽이는 순간 너무나도 의외이고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도록?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여러분, 이 장면의 영적인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다가오는 맹인입니다.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동전 몇 잎을 원하는지, 따뜻한 밥 한 끼를 원하는지, 아니면 눈을 뜨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이미 바디메오의 심장 깊은 곳에 갈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해 막연한 동정심 호소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원의 선포가 4차원의 연계를 향해 발사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흐릿한 한탄으로는 기적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 순간 당황하여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밥 좀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크기대로 빵 몇 조각이나 금화 몇 잎을 쥐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다시 길거리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4차원의 기적을 여는 절대 원칙을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뼈를 깎는 소망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순신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바이 I want to see. 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기도입니까? 돈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좋은 집을 주십시오도 아닌 맹인으로서 자신이 뚫고 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3차원의 한계, 바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겠다는 그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목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화살이 예수님의 심장에 명중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억눌려 있던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기적의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디메오의 하얗게 죽어있던 망막세포가 살아나고 시신경이 융합되며 평생 닫혀있던 그의 두 눈이 번쩍하고 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제일 처음 본 것은 여리고의 흙먼지가 아니라 빛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원칙, 절대적인 구체성, Absolute Specificity의 위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정확한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탱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며 허공에 대고 울부짖고만 있습니까?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태양이 드러나듯 여러분의 소원을 날카롭게 세공하십시오. 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15일까지 막아야 할 이르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날짜와 액수를 못 박으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 다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내 남편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쳐서 깨뜨려 주시고 올 연말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내 남편이 제발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옆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눈앞에 보이듯 구체적인 그림을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날카로운 레이저빔처럼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질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꺼운 3차원의 콘크리트 벽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입술로 내뱉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가도 내일 현실의 파도가 치면은 그 목표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날카롭고 구체적인 기도의 목표를 어떻게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상정상청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결코 훔쳐갈 수 없는 영적 결제 서류를 작성하는 위대한 비법에 대해 이어지는 제장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놀라운 기적의 펜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장에서 우리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기도가 왜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목표가 뚜렷한 기도가 어떻게 4차원의 문을 열어젖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날카로운 소원의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군사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여러분은 또다시 3차원의 한계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흥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 쏟으며 다짐해도 다음날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까다로운 상사에게 깨지고 밀린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금세 이리저리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어제 세웠던 구체적인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빚이나 안 지고 살게 해주세요라며 스스로 기도의 목표치를 대폭 깎아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의 초점이 매일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린다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던 천사들은 혼란에 빠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세운 구체적인 목표를 마귀가 절대 훔쳐갈 수 없도록 4차원 세계의
영원히 못 박아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를 이끌면서 수백만 명의 성도들에게 기적을 끌어오는 아주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영적 기술 하나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머릿속에만 맴돌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얀 종이 위에 먹물로 기록, writing down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적 건축 설계도 spiritual blueprint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번듯한 집 한 채를 지으려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수십억 원의 돈을 내밀며 사장님, 그냥 우리 가족 오순도순 살기 좋게 아주 튼튼하고 예쁜 집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설계사를 만나 방은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거실의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낼 것인지, 벽돌은 무슨 색깔로 할 것인지, 화장실의 타일은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1mm의 오차도 없이 상세하게 그려진 도면, 즉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넘겨주어야만 인부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단 1%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적의 집을 짓고 계시는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에게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명확한 영적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는 실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저희 교회 청년부에 나이가 30이 훌쩍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자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이면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기에 자매의 마음은 매일 지옥 같았습니다. 그녀는 철야 예배 때마다 제단 앞에 엎드려 방석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틈만 나면 목양실로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금식하며 하나님께 좋은 남편감을 달라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노처녀로 외롭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퉁퉁 부은 자매의 눈을 바라보며 짐짓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니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자 자매님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아유, 그야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신앙심 깊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줄 착하고 성실한 남자 달라고 기도했지요. 제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책상 서랍에서 하얀 A사용지 한 장과 볼펜을 꺼내 그녀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매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착한 남자, 신앙 좋은 남자라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수천만 명인데 주님이 도대체 그 중에 누구의 목덜미를 잡아서 자매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도 헷갈려서 아무도 못 데려오고 계신 겁니다. 자매님은 제 불호령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펜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매님이 평생을 함께할 남편의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최소한 10가지를 적어 내려가십시오. 대충 적지 말고 뇌리에 콱 밝히도록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리십시오.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매님도 제 진지한 태도에 압도되었는지 이내 눈을 지그시 감고 상상을 하더니 종이 위에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1번, 키는 175cm 이상으로 듬직할 것. 2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일 것. 3번, 직업은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중학교 교사나 공무원일 것. 4번, 시어머니가 될 분이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다정하신 분일 것. 5번,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것. 그녀는 무려 10가지나 되는 아주 까다롭고 디테일한 조건들을 종이 위에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며 선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도는 집어치우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종이를 화장대 거울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화장을 할 때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1분부터 10분까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며 하나님께 주문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10가지 조건에 1mm도 틀림없이 딱 들어맞는 완벽한 남편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받은 것처럼 외치십시오. 자매님은 그날부터 제가 시킨 대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기록한 그 영적 설계도를 보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연했던 안개가 그치고 기도의 레이저 빔이 4차원의 연계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1년 뒤 어느 맑은 주일 오후 그 자매님은 얼굴에 발그레한 홍조를 띠고 양손에 청첩장을 든 채 목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주 듬직하고 선한 인상의 청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자매님 10가지 조건은 다 맞춰보았습니까? 라고 묻자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이 형제님은 제가 종이에 적었던 10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키까지 정확히 176cm입니다. 하나님이 제 종이에 적힌 설계도 그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내려보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적 설계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그저 운이 좋았던 한 여인의 연애담으로 치부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the herald may run with it.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소원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Write it down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에 잉크로 기록되는 그 물리적인 순간 4차원 연계의 무형의 에너지가 3차원 물질계로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닷 앵클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달리면서 곁눈질로 힐끗 보아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굵은 글씨로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면 당장 방으로 들어가 가장 깨끗한 노트와 굵은 펜을 꺼내십시오. 스마트폰 메모장에 타이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근육과 세포가 그 소원을 기억하도록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쓰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할 여러분의 기적 주문서를 작성하십시오. 사업의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이번 연도 목표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치유를 원하십니까? 관절염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2012년 5월 1일까지 내 무릎의 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 주일 아침에 두 발로 뛰어서 교회 계단을 오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천장, 냉장고, 문, 화장대, 거울, 자동차, 대시보드에 다닥다닥 붙여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씨가 여러분의 망막을 뚫고 들어가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그 명확한 언어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재배하고 마침내 4차원의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완벽한 도면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한 영적 설계도를 하나님께 제출했습니다. 기적의 주문이 성공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주문을 넣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제출한 그 서류를 찢어버리기 위해 3차원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기만을 꿰뚫어보고 한번 올린 기도의 서류를 절대 취소하지 않는 절대 확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코앞에 두고 무너지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의심이라는 이름의 주문 취소 버튼을 영원히 박살내는 영적 전투법에 대해 깊이 나누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4차원의 세계로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제2장에서 여러분은 하얀 종이
위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의 조건들을 1mm의 오차도 없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영적인 건축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소원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해 강력한 화살처럼 나라가 하늘 보좌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설계도를 작성하여 올린 그 순간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천군 천사들에게 비상명령을 내리셨고 하늘의 기적 창고에서는 여러분에게 내려보낼 축복의 소포를 포장하는 거대한 영적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며 가장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기적을 가로막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 스스로가 응답의 소포를 한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던 천사들이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 하늘에 넣었던 기적의 주문을 자기 입술로 무참히 취소 한셀에 해버리는 끔찍한 배달 사고를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차임 레게를 견뎌내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과 얄팍한 의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철야 예배에 참석하여 부를 받았습니다. 종이에 구체적인 빛청산의 액수를 적어놓고 병든 부위가 낫는 상상을 하며 하나님 이 구체적인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목이 쉬도록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부르시셨습니다. 가슴 속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황홀한 감격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뜨고 현실의 세계 3차원로 돌아온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귓가를 가장 먼저 때리는 것은 어제와 똑같이 여러분을 빚쟁이 취급하며 모욕을 주는 은행 직원의 차가운 독촉 전화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밤새 나았다고 믿었던 관절의 통증은 아침이 되자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뼈를 찌르며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찰나의 순간 3차원의 차가운 현실이 여러분의 이성을 강타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귓가에 독사처럼 뱀의 혀를 날름거리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봐라, 기적은 무슨 으로 죽을 기적이냐? 네가 어젯밤에 혼자 쇼를 한 거야. 종이에 글씨 몇 자 적는다고 운명이 바뀔 것 같아? 네 현실을 똑바로 봐. 빚은 그대로고 병은 더 심해졌잖아. 너는 그냥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팔자야. 헛된 꿈 꾸지 마.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현실의 파도 앞에 압도되어 어젯밤에 그 뜨거웠던 확신을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고 맙니다.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열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그래, 역시 안 되나 보다. 내가 주제넘게 너무 큰 기적을 바랐나 봐.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하나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여러분의 입술에서 역시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겠다. 내 현실은 시궁창이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떨어지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혀끝에서 발사된 그 의심의 말은 곧바로 하늘나라의 메인 컴퓨터에 주문 취소, 오더 캔슬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입력됩니다. 여러분에게 줄응답이 소포를 짊어지고 구름을 뚫고 내려오던 천사들은 아, 주인이 방금 주문을 취소했다. 더 이상 배달할 필요가 없다. 라며 그 무거운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다시 하늘로 철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더블 마인디드 맨들을 향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 뼈아픈 경고의 폭격을 날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신기루 생각하지도 마라. Let not that man think that he shall receive anything of the Lord. 이 얼마나 섬뜩하고 단호한 선언입니까? 의심하고 변덕을 부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이 좀 약하고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의심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 강무도한 범죄 행위이며 기적의 문을 용접해버리는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방장에게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구워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주문 기도를 넣었습니다. 주방장은 기쁜 마음으로 최고급 고기를 꺼내 불판 위에 올리고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익으려면 최소한 15분,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자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웨이터를 불러 말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취소하세요. 그냥 빨리 나오는 크림 파스타로 바꿔주세요. 주방장은 당황하지만 굽던 고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면을 삶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5분이 지나자 여러분이 다시 화를 내며 말합니다. 면 삶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취소하세요. 그냥 샌드위치나 하나 포장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장은 분노하여 주걱을 집어던지고 이 손님에게는 아무 음식도 내보내지 마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식당에 앉아 있어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다가 내일 현실이 힘들다고 목표치를 절반으로 깎아버리고 모레는 아예 포기해버린다면 성령님께서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적을 완성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영계의 비밀을 기록한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주문을 넣은 기적이 왜 즉시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는지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비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21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보름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고 그의 육체는 쇠약해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틀렸다, 금식을 끝내자라며 포기 주문 취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응답이 없어도 현실이 캄캄해도 절대 확신을 가지고 21일째까지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번개처럼 다니엘 앞에 나타나 상상할 수도 없는 영계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10장 12절.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달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고 천사가 응답의 소포를 들고 하늘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습니까? 천사가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마귀의 세력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4차원의 세계에서는 즉시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3차원의 물리적 세계로 배달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배달 기간을 지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군대 장관 미가엘이 파송되어 마귀의 진영을 박살내고 마침내 기적의 소포가 다니엘의 손에 무사히 배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영적 설계도를 써서 올려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은 오늘 아침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결제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의 소포를 들고 마귀의 저지선을 뚫으며 여러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발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 넘어가 입술로 기적을 취소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뼛속을 찌를지라도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이 나올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의 기적이 지금 바로 문 앞까지 당도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절대 원칙은 구체성 다음으로 바로 이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의심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고 완전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시제 텐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라고 미래형으로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결핍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14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완성하는 기도의 문법을 완벽하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받을 줄로 믿어라. 미래행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 완료행입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주문을 넣었으니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응답되어 내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종이의 적은 설계도를 바라보며 거울 앞에서 이렇게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은 아직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내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도의 위기 앞에서 들들 떨며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울지 마십시오. 사무실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허공을 찌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을 이미 나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넘치는 부요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자의 선불 감사, Advanced Thanksgiving입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해버리듯 기적이 눈에 보이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의 결제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캄캄한 폭풍 한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 선불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늘 보좌는 진동하고 마귀의 세력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그 거대한 축복의 물결이 마침내 3차원의 댐을 부수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쓰나미처럼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주문 취소의 버튼은 영원히 박살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오직 기적을 확정짓는 절대 긍정의 찬양만이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확신으로 무장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4차원의 주파수를 24시간 내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파도 타기를 하듯 삶의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엮어내는 궁극의 생활, 밀착형, 영성,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 다음 장에서 그 위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장들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현실의 반격 앞에서도 결코 주문 취소를 하지 않는 절대 확신의 방패를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기적을 출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서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육아와 살림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4차원의 영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3차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상태를 24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참으로 뼈아픈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강력한 기도로 영적인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어도 세상이라는 방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오후가 되기도 전에 영적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3차원의 거친 소음과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자꾸만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방전을 막고 기적의 주파수를 24시간 내내 고정시키는 위대한 비결이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루 종일 골방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시로 기도, praying in the spirit at all times, 즉 영적 호흡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숨을 쉬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쉽니다. 일을 하면서도 숨을 쉽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폐는 쉼없이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뱉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는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의 대화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주파수 고정하기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린다면 여러분은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를 정확한 숫자에 맞추어야만 아름다운 음악과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음 3차원을 내보냅니다. 경제 위기다, 너는 망할 것이다, 병이 깊어지고 있다. 마귀가 내보내는 이 가짜 뉴스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약속 4차원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무시로 기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꾸중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이 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3차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아이를 재울 때도 끊임없이 마음의 대화창을 열어두십시오. 성령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의 파편들을 기도로 연결할 때 여러분의 삶 전체는 거대한 4차원의 에너지장 필드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부정적인 화살을 쏘아대도 성령의 보호막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위기를 겪었을 때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특별한 금식 기도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성령님과 속삭였던 무시로 기도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갈 때도 저는 그 건물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곳에서 결정되는 법들이 이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길거리에 지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속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4차원의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되면 기적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기도의 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목록을 나열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길을 걷으며 나누는 달콤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24시간을 성령님께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의 운전석 옆자리에, 여러분의 책상 옆에, 여러분의 주방 싱크대 앞에 성령님이 인격체로 서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3차원의 문제에서 4차원의 파트너이신 성령님께로 단 1초만이라도 고정하십시오. 그 찰나의 기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의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걷는 그 모든 길은 곧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4차원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 평화롭고 강력한 동행의 길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기적의 교향곡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려 할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불길을 끄려하는 무서운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의심과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이 내면의 적을 어떻게 처단하고 기도의 성전보를 울릴 수 있는지 그 최후의 영적 전쟁법을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차원의 영성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기적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거대하고 끈질긴 적이 나타납니다. 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는 이성 리즌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입술로 기적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야, 정신 차려. 네 통장 잔고를 봐. 네 몸의 통증을 느껴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건 미신이야. 그건 자기 최면일 뿐이야. 현실은 냉정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지. 어떻게 갑자기 100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이성의 목소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3차원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학습해온 데이터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 치열한 생각의 전쟁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적을 이론, arguments과 높아진 것, pretension, 그리고 생각, thoughts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것은 마귀의 뿔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 된다는 이론과 불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어놓은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입니다. 이 이성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3차원의 노예로 살다 끝납니다. 4차원의 영성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성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제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100세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비논리적입니다. 이것이 이성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합리적인 이성의 목소리에 굴복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도 He faced the fact, 믿었습니다. 3차원의 팩트를 인지했지만 그것이 4차원의 진리를 이기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내 몸은 죽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니 나는 산자다. 이것이 바로 이성을 이기는 4차원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이 이성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왔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와 건축 전문가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조 목사, 지금은 오일 쇼크 시대야. 물가는 폭등하고 자재는 부족해. 모래벌판인 여의도에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건 자살 행위야. 계산기를 두드려봐. 그건 불가능해. 제 이성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수천 번 안 된다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 성령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님, 제 이성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모든 부정적인 이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포했습니다.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제멋대로 돌아가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입 닥쳐,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호통을 쳐야 합니다. 너는 망할 거야 라는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거짓말쟁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난도질해야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척 브레인워싱하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정보, 뉴스의 통계, 의사의 진단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폐의와 다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백이 없어서 안 돼, 지금 경기가 최악이라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이론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4차원의 영적 대포를 쏘아 그 견고한 진들을 한순간에 가루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성을 굴복시키고
영의 눈을 고정할 때 여러분의 뇌신경계는 기적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편성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뇌는 기적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뇌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성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의 이성아, 너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려가라. 너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내 운명을 결정하는 사령관이 아니다. 내 운명의 사령관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비로소 막힘없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승의 감옥을 탈출한 여러분 앞에는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축복의 평온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승을 이기고 영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영적 관리의 비밀입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 전체에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향해 다음 장에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영적 군사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제5장에서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진인 이승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거침없이 4차원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일시적인 기적을 경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3차원적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졌던 쇠가 찬물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기적을 얻는 법만 배웠지 기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임한 4차원의 불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궁극의 기술, 영적 환경의 성화, Sanctification of Spiritual Environment에 대해 아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제품이 아닙니다. 기적은 4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곧바로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정성스러운 물주기와 거름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잡초를 뽑아주는 정원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포도원에 지금 기적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시들게 하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으려 하는 작은 여우들,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은 거창한 마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무심코 보는 미디어들이 바로 그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는 환경이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4차원의 기적을 선포해 놓고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과 어울려 몇 시간씩 수다를 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병은 쉽게 낫는 게 아니야. 라는 3차원의 독설들이 여러분의 귀를 타고 들어와 마음속에 심겨진 기적의 씨앗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환경의 차단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방해하는 3차원의 소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멀리 하십시오.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말만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잠시 멈추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찬양을 24시간 틀어놓으십시오. 믿음의 간증이 담긴 책을 읽고 승리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집과 일터를 4차원의 에너지가 흐르는 영적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목회 초기 시절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가난과 질병의 사슬을 끊으려 몸부림칠 때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을 긍정과 믿음으로 도배했습니다. 벽에는 성경 구절을 크게 써붙였고 책상 앞에는 제가 꿈꾸는 10,000명의 성도가 모인 성전의 그림을 붙여두었습니다. 눈을 뜨면 믿음의 글귀를 보고 귀를 열면 찬양이 들리게 했습니다. 3차원의 부정적인 정보가 제 잠재의식 속으로
단 1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벽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환경을 승화시킬 때 성령님은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거룩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곳에서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영적인 리듬, 스피리추얼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고된 훈련을 반복하듯 영적 군사인 여러분도 매일의 영적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4차원의 세계로 접속하는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한다 라고 5분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중에도 식사 중에도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 수시로 주파수를 점검하십시오. 기적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종과 고백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생활 양식입니다. 기적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4차원의 법칙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 여러분 주변의 3차원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발밑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어떤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포도원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부정적인 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의 환경을 사수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잉태된 그 씨앗은 반드시 거대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관리하는 법까지 깨달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인 확신의 완성과 축복의 대물림에 대해 마지막 장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변하고 여러분의 대대가 복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설계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이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환경을 사수하는 위대한 법칙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대고 묻고 싶은 아주 현실적이고도 아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체적인 설계도도 그려보았고 입술로 선포도 해보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3차원의 현실은 여전히 새처럼 단단하고 캄캄한 침묵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어나갈 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눈물만 나오고 입술은 얼어붙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저를 이토록 지독한 인내의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갈라진 목소리와 힘없이 떨리는 어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4차원의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뚫고 나오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인 해산의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치열했던 갈멜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의 마지막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는지 그 필승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짐승들은 목이 타 죽어갔으며 온 나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3차원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4차원의 레마를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배에 힘을 주는 산고의 자세입니다. 4차원에 존재하는 비의 기적을 3차원의 메마른 땅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처절한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환이 다녀와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니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청명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환은 계속해서 바다를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어제보다 더 나쁩니다. 열기는 더 뜨겁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5번째, 6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의 가뭄입니다. 엘리야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입술은 부르터 피가 나고 무릎은 까져서 진물이 흐르며 정신은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사환조차 이제 그만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자며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6번째 기도에서 무너집니다. 99%까지 다 왔는데 기적의 문고리를 잡기 바로 직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역시 안 되나 보더라며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최후의 전술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환경의 열기를 더 뜨겁게 달굽니다. 그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너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오감 3차원이 전해주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미 쏟아지고 있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7번째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성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와 육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단계입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마치고 사환이 돌아왔을 때 드디어 기적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를 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구름입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엘리야에게 그것은 이미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도 남을 거대한 폭풍우의 전조였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6번째라는 절망의 산맥을 넘어 7번째라는 승리의 고지에 도달했을 때 4차원의 영적 설계도는 3차원의 현실 속에서 거대한 비구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6번째 기도의 단계는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병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재정은 더 꽉 막힌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손바닥만 한 구름을 만나기 바로 1분 전입니다. 지금 이 바로 가장 뜨겁게 부르짖어야 할 때이며 가장 단단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깨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고집을 부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침묵을 뚫고 나오는 여러분의 인내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떠오를 것이며 그 구름은 곧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축복의 소나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인 신발끈을 조여매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환의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쏟아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저수지로 만들고 우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선교적 축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누리는 것을 넘어 기적을 유통하는 거부주포의 영성에 대해 다음 장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적의 구름이 떠오르고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한계를 돌파했고 7번째 기도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3차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4차원의 풍성한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평생 안락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개인적인 소유로만 생각한다면 그 기적은 머지않아 멈추게 될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에너지는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생존을 위한 기도를 넘어 지경을 넓히는 기도로 그리고 나누어주는 거부
주후에 영성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절대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부어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원리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선지자 엘리사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더미에 올라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사는 아주 기괴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긴 판국에 뜬금없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4차원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항아리, 빈 대야, 빈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차원의 물리법칙으로는 단 한 그릇이면 끝나야 할 기름이 4차원의 창조 에너지를 만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이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여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또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신기하게도 콸콸 쏟아지던 기름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담긴 무서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싫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멈춘 이유는 단 하나, 기적을 담을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의 분량만큼만 임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위에 기적의 설계도를 그릴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 니드만 채우는 작은 그릇들만 그려놓았다면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 수만 명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대한 젖줄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지경을 넓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 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넓은 그릇들을 채우기 위해 멈추지 않는 축복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기도의 목적을 나에게서 타인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십시오. 이것을 저는 선교적 기도 혹은 중보의 영성이라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차이를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갈릴리는 헐몬산의 맑은 물을 받아 아래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기에 수많은 생명이 숨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에 소금기만 가득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해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수로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축복은 흘려보낼 곳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은 이 자는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다 흘려보내 누군가를 살릴 자로구나 라고 신뢰하시며 천배만배의 응답을 결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이 원리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세계 최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역을 확장했던 것은 저희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은 영혼들, 가난한 한국 땅의 민중들에게 4차원의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물질과 인력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저 개인의 안락함을 위해 그릇을 준비했다면 저는 결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처럼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설계도에 이웃의 아픔을 그려넣고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을 그려넣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빈 그릇을 빌리는 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기름은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적 아래에 여러분이 복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지 공적인 비전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기도를 응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화의 열쇠를 쥔 영적인 재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확장성까지 이해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영혼의 승리의 도장을 찍는 확신의 완성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황금 열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경을 넓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기적의 소나기는 여러분의 삶을 적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밀하고 영리한 영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궈놓은 기적의 밭,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마귀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인침 시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적을 체험할 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게 도둑맞는 이유는 그들의 확신에 인봉이 되어 있지 않아 영적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적을 영원히 고정시키고 사단이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확신의 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왕이 어떤 문서에 자신의 인장을 찍는 순간 그 문서는 그 누구도 수정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기도가 3차원의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는 이미 끝났다, It is finished 라는 절대적인 평안과 확신이 도장처럼 콸 박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일었을 때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몸은 아프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됐다, 하나님이 하셨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밀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적에 인장을 찍으신 증거입니다. 일단 성령님의 인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침을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인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이 기적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린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찍어주신 인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택배 주문을 완벽하게 마치고 결제까지 끝내서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매일 쇼핑몰 본사에 전화를 걸어 왜 주문 안 받아주세요? 제발 제 주문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원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손님, 이미 주문이 완료되어 배송 중입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애걸은 믿음이 아니라 불안의 증거입니다. 불안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받은 인장을 훼손하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정말 된 거 맞아, 아무 증거도 없잖아, 네 마음속에 평안은 착각이야. 이때 여러분이 다시 주님 정말 주실 거지요?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인장은 깨지고
마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확신을 훔쳐갑니다. 인침을 사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입술을 종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3차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글쎄요, 기도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장을 깨는 말입니다. 대신 4차원의 확신으로 대답하십시오. 그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셨고 저는 지금 배송되는 기적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완료형 선포가 바로 마귀와 가장 무서워하는 영적 바리케이드입니다. 마귀는 구하는 자는 공격할 수 있어도 이미 받은 자는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에 마귀가 개입할 여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 최대의 성전을 건축할 때 수천억 원의 부채 앞에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의 파도는 집채만하게 몰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인을 쳐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이 임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성전을 완성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거룩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시옵소서를 멈추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인침을 사수했을 때 전 세계에서 기적 같은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성전은 보란듯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도장에 찍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문은 하늘 보좌에서 완벽하게 승인되었습니다. 인장은 찍혔고 기적은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그 기적의 소포를 받을 준비를 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현실이 여러분을 비웃을 때 성령의 인장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이 이 인침의 확신을 지켜낼 때 여러분의 삶에는 3차원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을 고정시킨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영적 원리의 결정판이자 우리의 기도를 무적의 무기로 만드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자체에 대해 다음 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그 위대한 이름의 비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4차원의 영적 군사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적의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마지막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계도를 그렸고 인침 CR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영적 서류가 우주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기적을 집행하게 만드는 최종 서명, The Final Signature 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관습적으로 내뱉는 말, 그러나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무시무시한 권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예의상 절차나 주문의 마지막 문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그저 입술로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총알 없는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무적의 무기로 만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위임장에 대해 영적 수술을 집도하듯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법적인 체계 위에서 움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가난과 질병의 사슬을 채우는 것도 그들 나름의 죄의 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모든 어둠의 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권 위임장 파워 오브 어터니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백지 수표 한 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종이 자체는 단돈 10원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 밑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종이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변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그 종이를 보고 수천억 원을 내어주는 이유는 종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밑에 찍힌 서명의 주인이 가진 신용과 재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백지수표입니다. 3차원의 연약한 인간인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달라고 외치면 영적 세계의 은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적을 인출할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서명하는 순간 4차원의 영적 은행 창구는 발칵 뒤집힙니다. 예수님의 이름 밑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자산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담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밑에 적힌 당신의 아들 예수의 서명을 보시고 기적의 보물 창고를 즉시 개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이름의 권세는 경찰관의 배지와 같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힘없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복을 입고 손을 들어 멈춰라고 명령하면 수십 톤의 거대한 덤프트럭도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경찰관의 개인적인 힘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찰관의 가슴에 달린 국가 권력의 상징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관의 명령 뒤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가난을 향해,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의 배지를 달고 영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우주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이름을 외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권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요라며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경찰관이 트럭 앞에서 제발 좀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트럭은 멈추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태도를 왕의 사령관처럼 바꾸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상소문이기도 하지만 마귀와 환경을 향해 내리는 엄영, 로열 디크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렸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의 도장을 쾅 찍고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야, 너는 불법 침입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즉시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업을 가로막는 가난의 영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축복의 통로를 열고 물러가라. 여러분의 목소리에 예수 이름의 권위가 실릴 때 4차원의 영적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3차원의 현실을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3차원의 물질들은 창조주의 이름이 들릴 때 그 진동에 반응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고 청년의 부모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지식이나 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위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수님의 피 묻은 서명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권세는 이 청년에게서 손을 떼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청년을 자유케 하였음을 선포한다. 저는 1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그 권세를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이 창백했던 청년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멈췄던 장기들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건강하게 일어나 걸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조용기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는 위대한 섬이 가져온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온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가 쥐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환경 앞에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협박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대사 앰바사더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작성한 그 기적의 설계도 밑에 가장 크고 선명한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최종 서명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위력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 보호자의 모든 권능이 여러분의 뒤를 받쳐줄 것이며 닫혔던 모든 문은 천둥 소리를 내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적의 법적 효력까지 완비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3차원의 결박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금식과 합심 기도의 폭발력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영적 원자 폭탄의 위력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4차원의 영적 군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적의 문턱을 넘어 영광의 성전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며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무적의 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법칙을 적용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3차원의 장벽이 마치 거대한 무쇠 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지독한 가난의 저주,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불치병, 혹은 가문의 대들보를 흔드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비웃으며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일반적인 기도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폭발시키는 영적 원자 폭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금식기도 파스팅과 합심기도 코퍼레이트 프레이의 권능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 깊이 고찰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배를 굶어가며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최첨단 영적 기술입니다. 인간은 3차원의 육체와 4차원의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새끼밥을 든든히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코끼리처럼 비대해지고 힘이 세어지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3차원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면 4차원의 영적 안테나는 고장이 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금식은 바로 이 주도권을 뒤바꾸는 영적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기를 끊고 3차원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 순간 비대했던 육신은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식은 3차원의 모든 밧줄을 끊고 4차원의 성령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배수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킬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초고압 전기석과 같은 강력한 영적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그 어떤 무쇠문도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29.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질기게 붙어있는 저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육신의 밥상을 치우고 영적인 칼을 가르십시오. 금식은 마귀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부르짖는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 가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강력하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힘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합심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촛불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 그 어떤 강철도 녹여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불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설계도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동시에 부르짖을 때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거대한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는 마귀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닫혀있던 하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강력한 진동이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전 세계 최대의 영적 발전소를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주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산천이 떠나가라 외쳤던 합심 기도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여를 외칠 때 그 영적인 압력은 3차원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죽어가는 암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 합심 기도의 용광로가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으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설기도를 공유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부르짖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하며 육신의 힘을 빼고 합심하여 영적인 화력을 집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영적 혁명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4차원의 법칙을 통달했고 최후의 무기인 금식과 합심의 불꽃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마지막 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니 위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인치는 최후의 승리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찬란한 영광의 빛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한 승리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절대 원칙이라는 위대한 영적 산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3차원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 던지고 성령의 세수를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뿌연 기도를 멈추고 바디메오처럼 날카로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의심이라는 주문 취소 버튼을 박살내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성의 감옥을 탈출했고 입술로 기적의 선포를 마쳤으며 예수 이름의 최종 서명을 문서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합심 기도의 원자 폭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던 모든 흑암의 진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텅 빈 통장과 질병의 통증, 무너진 환경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4차원의 캔버스 위에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 거센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성령님의 불도장이 찍혔고 기적의 소포는 이미 배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덮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인치는 최종 승리 선언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승리를 여러분의 3차원 현실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영적 집행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방, 그 거실, 그 일터에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음성톤을 최고조로 높여서 우렁차고 권위 있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시간 동안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당신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기도를 가로막던 모든 저주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이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양계는 성령의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자유케 될지어다. 가난의 멍에를 메고 고통받던 자들아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질지어다. 이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날지어다. 이들의 무너진 가정에 예수의 보혈로 치유와 화해의 강물이 흐를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선포하노라.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너는 꾸어줄 지은 정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원수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이 작성한 기도의 설계도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한 모든 말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찬란한 실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과 24시간 동행하시며 이들이 걷는 모든 길에 기적의 꽃길을 깔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승리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4차원의 법칙을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셨다면 그 간증을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저 조용기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